세상에 매이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영적 사실이 보여질 때에 가능한 거예요. 보여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최대 명절 우리 추석인데 이 추석은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감사하는 내용. 그래서 제목을 감사의 대상으로 바꾸면 그런데 추석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명절인데 1년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 감사를 가지고 같이 가족들 친지 모여서 같이 떡해서 나누고 송편해서 먹고 그러니까는 농사 지은 곡식을 가지고 같이 해서 먹고 나누는 그런 명절이죠. 이때에 필히 따라오는 것이 제사죠. 제사. 제사라는 것은 이제 조상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우리는 교회에서는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상이라는 내용을 그 정의를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해요. 이 아들에게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근한 예로 종갓집, 종손 또는 장손이라고 말할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종손, 장손들이 대를 내려가면서 잘 사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물거든요. 저희 집도 종손은 아니지만 장손이라고 그래요. 장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참 제사가 많았습니다. 한 제사상을 한 20번 이상 차려야지 차례가 지나가요. 설날이고 추석이고 특별히 설날 때는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추운데 그냥 떨던 기억밖에 안 나요. 초등학교 때 아들이라고 그 앞에 앉혀놓고 제사 지내고 말이죠. 제 여동생이 2살 밑에 여동생인데 걔는 딸이라고 거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그냥 따뜻한 방에다 딱 잘 놀고 있는데 저만 추워서 덜덜 떨면서 지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3, 4대까지라는 말 잘 기억하시거나 그래서 이 종손 또는 장손의 가문 후대들 보면 거의 그래요. 저희 아버지 형제들 보면 별로 잘된 사람이 없어요. 별로 아버지 형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버지가 제일 난데 그 중에 제일 난데 그나마 중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죠.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제사를 누구에게 할까요? 귀신에게 합니까? 누구에게 할까요? 불신자들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하죠.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조상들에게 제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원리는 명확하죠. 사람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면 공중에 떠드는 존재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번 그 천국 저 세계에 가 있는 영혼들이 세상에 왔다 갔다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조상을 섬기는 건데 제사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조상의 영혼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음식을 차리거든요. 또 먹고 간다고 믿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사 많이 지내봤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다 보면 중간에 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제사 지내면 다 밖에 나가요. 한 2, 3분 딱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시간에 혼이 와서 식사하는 시간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비켜주고 먹고는 그래 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그것은 성경 말하기를 조상의 영혼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시하는 거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몰라서. 모르니까 아는 여러분이 잘 알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이르다는 것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있죠. 추수감사절 있고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잘 아시겠고 뭐 다음 11월 셋째 주에 한국에서는 또 한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한국의 기독교인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미국인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이렇게 지키고 그래요. 어쨌든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일련의 그 내용에 대한 그 감사의 내용이 있는 어떤 그런 그 행사들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행사가 추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추수감사절, 한국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추석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믿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의 추수감사절 우리가 11월 달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추석은 불신자들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추수감사절은 11월 세 번째 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걸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생사부 주권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한국의 추수감사절인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 날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리는 내용은 예배가 아닌 제사를 통해서 감사의 내용을 담고요. 그 감사 드리는 대상, 감사의 대상이 조상들이죠. 하나님의 그 조상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면 기독교인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라 음식 한 해의 농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모든 걸 감사드리는데 우리 추석 같은 경우는 음력 8월 15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네이버에서 지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추석은 그 농사가 완전히 끝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남아 있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 추석 때 햇살을 먹는 때가 있고 햇살을 못 먹는 때가 있어요. 추석 명절날. 그럼 그런 거 좀 경험이 있습니까? 어느 해는요 추석날 햇살을 가지고 밥 먹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햇살이 안 나왔을 겁니다. 아직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추석을 지내죠. 그래서 이 추석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다른 게 한국 기독교 추석으로 다른 게 있는데 우리는 농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인데 우리 이 추석은요 아직 농사가 덜 끝난 게이기 때문에 그 제사 지낼 때 그 조상에게 하는 기원이 뭐냐면 지금까지 농사지 돌봐주고 또 감사하지만 또 남은 농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원이 또 담겨 있어요. 이제 그게 또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바꾼다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불신자의 감사의 대상과 우리 성도의 감사의 대상이 다르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린 감사대상을 바꾸면 제목을 한 이유는 추석 명절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고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감사의 대상이 바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이렇게 증인이 되는 그런 그래서 추석 명절이 캠프가 되는 축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바뀐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 아멘 승리하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본질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감사의 참된 대상과 의미를 알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참된 대상을 모를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 감사의 대상 하나님께 바꾼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다. 구원받은 자들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내용들을 좀 말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근심 중에 6절에 보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에서 고통이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성읍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거주할 성읍을 육신의 때에서 한동안에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여기 보면 영혼의 만족을 주시며 그리고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축복은 영혼에 주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어요. 우리 영혼이 만족 얻는데 그 만족은 세상의 조건적인 만족이 아닌 무조건적인 만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건이 없는 만족이에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조건적인 만족을 갖습니다. 조건적인 만족은 조건이 채워져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정말 없어가지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돈 2천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 2천만 원의 강박관념에 의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돈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2천만 원 때문에 자살인데 그 사람이 2천만 원 딱 줘보세요. 그러면 자살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하고 막 만족하고 난리가 나죠. 그 2천만 원 가지고. 이런 조건적인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만족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도 만족하는 축복. 조건이 없어도 좋은 것으로 행복하게 느끼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대상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바꾸면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 감사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이유는 신자는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본질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본질을 모르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본질을 바르게 알면 절대 이상해질 수가 없어요. 자, 신자는 본질을 알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불신자는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본질이라고 말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본질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인간의 본질이 뭐냐. 두 번째, 그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삶의 본질이 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업, 여러분 직장, 그 업의 그 현장의 본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본질을 알면 우리는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진짜 감사가 회복이 되고 대상이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정리합시다. 첫 번째, 자 보세요. 신자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신자가 갖는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신자들이 갖는 인간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것이 우리 사람의 본질입니다. 원래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창조할 때.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그 최초의 아담과 하와 창세 3장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의 그의 본질은요. 이 뭐가 없었냐면요. 만족이 없거나 안식이 없거나 그리고 미움, 질투, 시기 이런 많은 그 안 좋은 내용들이 그 당시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 인간의 본질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주신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형상을 가진 자의 인생의 본질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이다. 하나님 나에게 세상 보낼 때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에게 우리가 정복을 당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걸 보고 우상이라 그래요. 정복을 당해.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밑에 있다 계시는 비근한 절하는 거. 우리 절하는 게 뭡니까? 절하는 거. 우리 설날을 보면 어른들이 볼 때 어른들한테 세배하죠. 세배할 때 절하잖아요. 그 절하는 것은 그 어른들을 공경한다는 거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절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절합니까?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형상에 절하고 부처로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있잖아요. 왜 절합니까? 그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돼지 머리도 갖다 놓고도 절하잖아요. 고사지르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도 없는 그 돼지 머리에 절하잖아요. 그래 불신자한테 참 제가 한거 있잖아요. 불신자한테 있잖아요. 참 정신병자라고 했잖아요. 넌 정신병자다. 왜? 그 생명인 돼지 머리에 너 왜 절하고 있냐? 네 아버지한테 열심히 절하면 모르는데 왜 거기 생명도 없는 미쳤다. 그래서 미쳤단 말이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껄껄 웃으면서 내가 왜 미치면서 다 하고 있는 건 남들이 하니까. 그래서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우리 인생의 본질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그 메시지가 예수 메시지가 뭐냐면 정복과 다스리는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온 천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정복의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복의 개념은 온 천하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도가 이걸 자꾸 놓쳐버리면 힘이 안타깝다니. 그 본질, 성도의 그 본질,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창조 인간은 종복과 다스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이라는 게 딱 각인돼야 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혀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이 본질을 놓치고 살거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나가서 세 번째 삶의 본질, 업의 현장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형상들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몰라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삶의 현장이고 업의 현장이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현장이 에덴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물을 다 이끌어가 다 이름을 붙이시고 다 관리하고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8절을 보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극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어진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한 형제 창조인 자의 삶의 본질은 업의 본질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아담과 둘이 싹 거닐면서 사랑하면서 다스리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는 미움도 없고 다툼도 질투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고 행복한 그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파라다이스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에덴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불신자들도 에덴의 축복. 그게 우리 업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되면요? 감사의 대상으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아멘. 감사의 대상을 바꾸면 신자는 이 본질 속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중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어요.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회복한 자들, 이 본질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주일 이 추수감사절은 굉장한 축제고 축복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데 그 엄청난 감사를 받았고 그 축복의 예물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도 말이죠. 어디 뭐 축의금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친구 결혼식 한단 말이에요. 축의금 한번 가져가네요. 축의할 때 5만 원 축의금 하는 거하고 10만 원 하고 20만 원 하고 다르잖아요. 그 사이 느끼는 게 달라요. 5만 원 하면 아이씨 뭐야 이거.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50만 원 축의금 한다 그러면 감동 감격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 드리는데 그런 거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감사의 그 사람에는 감사의 어떤 그 내용, 그런 어떤 감사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떨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하나님도 감사를 받으면서 에이 얘가 뭐, 너 요만큼 네가 나에 대한 감사가 이거구나. 네 마음이. 그럼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 감사의 대상 그리고 감사의 내용 정말로 신자들은 본질을 아는 자들은 정말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하는 이 감사절에 여러분이 또 다른 의미의 감사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죠. 그 불신자들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그들이 모르는 본질이 뭐냐? 또 그들이 아는 본질은 뭐냐? 그거죠. 자, 불신자들이 아는 인간의 본질. 불신자들이
우리가 아는 본질을 모르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의 본질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의 없으므로 진리에 더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 때보다 죄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불신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불신자들의 본질이 뭐냐면 마귀 자녀. 기분 나쁘겠지만 마귀 자녀. 뭐라고요? 불신자들은 뭐라고요? 본질이 마귀 자녀예요. 반대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 마귀 자녀죠. 알든 모르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귀 자녀. 그래서 그 마귀 자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가장 확실하게 잡혀 있는 자들이 무속인들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딱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자들 딱 잡혀서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완전히 잡혀버려 자기 의지가 없을 만큼 잡혀버린 사람들이 정신병자예요. 가장 약하게 잡힌 자들이 아주 뭐 귀신이 어딨냐, 뭐 신이 어디 있어, 뭐 내 주먹을 믿고 내 힘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하게 잡혀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마귀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 말하는 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 자체가 그래요.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그들이 사는 인생의 본질이 뭐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그 마귀 자녀들의 그 삶의 본질이 뭐냐 하면 자,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웠나니.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 그 말은 위에 18, 19, 20절에 보면 무슨 내용인지 나와요. 네. 그러면서 허망해져서 미련 어두워져서 어떻게 하냐?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그래서 옛날에 일본 가보니까요. 98년대 일본 처음 가봤는데 그때 가보니까 와, 놀랐어요. 그 시내의 그 가게마다 상점마다 다 거의 8, 90%이 형상이 있어요. 형상. 그 어떤 사람 독수리, 개, 양,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게 옆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어떻게 미화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식물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일본 성경에 사는 말이 그런 저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걷다 인사하고 지나고 우상이라는 거죠. 여기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절하고 다니죠.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24절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2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뭐에 내버려뒀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러움에 그냥 하나님의 방치를 더러운 방치. 오늘 세 가지 나오면 24, 26, 28절 보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내버려 두사 어떻게 했느냐? 서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자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라고 말하면서 또 그 뒤에 이어지는 25절이 뭐냐면 이 때문에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0절에 말하죠. 그들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을 쓰며 남자들도 그렇게 하고 뭐 서로 남자 여자가 서로 막 그냥 아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는 게 정상인데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하는 동성연애, 레즈비언 뭐 뭡니까 레즈비언하고 호모라는 하여튼 여자끼리 뭐 그런 걸 레즈비언하고 남자끼리 하는 거 뭐 호모 뭐라 그러는데 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또 세 번째 보세요.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떻게 해요? 그 불신자들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두사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문제, 사기, 악도 가득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미화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물 고약하고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회도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이 뭐지? 그들이 불신자들의 인생의 본질이요.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잖아요.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사람을 죽이기를 파리 목숨처럼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아주 태연하게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세 번째 보세요. 삶의 본질이 뭐냐? 그들의 삶의 현장. 불신자들 삶의 현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업의 현장. 창세기 3장 이후에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업의 현장이. 창세기 16장,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나오죠. 여자에게 주시는 현장입니다. 여자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아마 이게 제가 좀 생각을 해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근데 현대 와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주장하냐면 남녀 평등 막 하잖아요. 그 전까지 남녀 평등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역사가. 이제 사람들이 깨기 시작하니까 뭔가 깨기 시작하니까 남녀 평등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거리라.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삶의 본질이었어요. 지금도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 하나님은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지금도 이슬람교는 여자 자체를 뭐 파리 목숨 취급하잖아요. 여자 자체를 인격 존중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 얼굴 씌워놓고 다니잖아. 눈만 내놓고 다니는 거, 눈만 내놓고.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 우상 숭배자들, 그들의 이단 종교, 그들의 모습이 그래요. 자, 그 여자에게 주신 저주고 남자에게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은 이유는 아담 때문에 그렇대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고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평생 땀을 흘리고 사는 땀 흘리고 벌어먹고 남자가 안 벌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지금 깨이니까 요즘 깨어 있으니까 좀 사람들이 머리가 깨 있으니까 이제는 남자만 버는 게 아니라 같이 벌잖아. 부부 맞벌이 부부 깨 있으니까. 옛날에 깨있지 못할 때는 남자가 다 벌어먹고 살렸어요. 우리나라도 가부장적인 사고 그렇게 구조가 왜 됐냐? 남자들이 벌어먹고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종속이 된 거예요. 남자에게, 남편에게. 그는
저주를 받고 평수나 사소를 먹고 그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있은즉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라. 이렇게 이 삶의 본질, 불신자의 삶의 본질이 열심히, 불신자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돼. 벌지 못하면 못 살아. 근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업 현장에 돈 버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법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였다면 아직 성도의 삶의 본질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먹고 살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업 현장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족속 온천한 땅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방향 맞추고 그 미션을 가지고 이주인가 이 땅에 살 때에 그 땅까지 가려고 세복음 언약 붙여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세상의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3절 그거 아닙니까? 33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불신자들이 그거 찾아 헤매는 거예요. 먹을 거 입고 마실 것. 그러나 너희는 아니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할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온천함의 땅끝 모든 족속. 그것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겠다 그랬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아직도 이 본질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아직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매여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좀 생각을 바꾸세요. 아멘.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자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신자도 곧만 하나님의 자녀도 인생의 본질,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본질, 업의 삶의 현장의 본질을 모르면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주일 예배 별 상관없어요. 현장에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 못 필요했으니까 예배 우습게 보이고 예배 안 드려도 돼. 하나님 말씀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안 드려도 돼. 내만 내대로 사는데 무슨 예배가 필요해? 그냥 심심하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혼날 것 같으니까 한번 예배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 바라고 제목 잘 기억하세요. 감사의 대상을 바꿔라. 따라합시다. 감사의 대상을 바꿔라. 바꾸고 여러분은 이제 추석 명절 현장에서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불신자와 함께 같이 포럼 대화할 때에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들은 메시지 가지고 본질에 대해서 한번 더 해보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질, 인생의 본질, 삶의 본질 가지고 대화를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었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 여러분이 이번 명절이 캠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